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사야서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3절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루돌프 오토가 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사야서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시다는 거죠? 슬퍼하신다는 거죠.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무감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감정이 살아나는 것, 이 감각이 작동하는 것, 즉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나도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 감정이 죽어버린 것, 이 감각이 오작동하는 것, 즉 하나님의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오히려 슬퍼하는 것,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막 슬퍼하고, 아합왕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막 기뻐해. 내 거 얻었다고 막 기뻐해. 아합왕, 나봇의 포도원 보세요. 그 나봇 죽여버린 다음에 얻잖아요. 막 너무 기뻐하죠. 하나님은 엄청 슬픈 건데 그게. 이 감각이 망가진 거예요. 감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에 있어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감정이 제대로 작동을 하죠. 감각이 제대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갈등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감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뻐했던 게 이젠 슬퍼하게 되고, 이전에 슬퍼했던 게 이젠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엔 안 아파하던 걸 아파하게 되는 거고요. 이전에 슬퍼하지 않았던 걸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그게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슬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슬프다고 하시는 걸까? 왜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이유. 첫 번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슬프다고 하시면서 그 슬픔의 대상을 부르십니다. 그 대상은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비유를 통해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땅의 거민들이 왜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거민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 즉 외교 사절단을 그 배에 태워 수로로 보낸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변국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백성, 그만큼 강성하고 힘이 있는 백성, 대적에게 밟히는 백성이 아닌 대적을 밟는 강력한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민들의 외교 사절단을 민첩하고 신속하게 파송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백성과 나라였습니다. 그럼 왜 이 거민들이 이곳의 외교 사절단을 이렇게도 민첩하고 신속하게 파송했나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신속히 민첩하게 구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급파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힘 있는 백성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은 전혀 구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거죠.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고 위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슬퍼하시냐의 중요한 포인트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슬픔의 이유.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거민을 부르십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구스 땅 건너편의 땅 그 거민들이 행동하는 그 행태를 보고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이거 봤지?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거 봤지?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이걸 보고 이 말씀을 들어라.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 여기서 산들 위에 기치, 즉 깃발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왜 산들 아래의 계곡과 골짜기에 깃발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산들 위에, 산들 봉우리에 깃발을 세우신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는 보라. 바로 이것 때문이죠. 너희가 보도록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보도록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도움을 구할 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도록 산들 위에 깃발을 딱 꽂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셔서 도움을 구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들의 눈에는 강성한 백성들만 보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눈에는 대적을 밟을 수 있는 백성들만 보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눈에는 당장 자신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고 지원군을 보낼 수 있는 힘 있는 백성들과 나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은 이 백성들 외에는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려움 처할 때, 위기에 닥쳤을 때 당장 뭐가 자꾸 보여요? 눈앞에 힘 있는 그 사람. 목회도요, 힘들어지면 사람이 보입니다. 예전에 어떤 말씀만 드리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 대형 교회죠. 굉장히 강남에 있는 큰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개척을 하셔서 이제 개척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80년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개척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해나가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문이 딱 열리더니만 4명이 문을 열고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근데 딱 보니까 가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품새. 이게 완전히 이제 장로님 품새. 이게 딱 있잖아요. 이게 딱 양복 정장 딱 입으시고 가족들이 다 온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재력이 있으실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입은 옷부터 전체 이렇게 모양부터 그냥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빛이. 개척교회 4명이 뒷문을 열고 설교 중에 탁 들어오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는 거야. 주님이. 그러고서 마음에 탁 들어오는 생각이 지금 가뜩이나 교회가 힘든데 저분에게 도움을 좀 구하면 좀 살만하겠다. 이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리고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 너 사람 붙들고 목회하면 큰일 난다. 정신 차려라. 어려움은 그렇게 극복하는 게 아니야. 나를 봐. 너 배는 게 없냐 지금? 네, 배는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마다 산 위에 세운 깃발을 보라고. 나를 봐. 내가 살아있잖아. 나에게 도움을 구해. 그게 목회야.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면 대적을 밟을 수 있는 백성들만 보여요. 장성하고 준수한 그 장로님처럼. 진짜 장로님이셨대, 그분이. 준수한 그런 백성들만 보이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길을 펼 수 있을 것 같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붙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산들 위에 세운 깃발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눈이 좋아서 뵈는 게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안 좋아서 뵈는 게 없잖아요.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눈이 안 좋아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매달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눈 밖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눈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산회에 꽂힌 깃발과 같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배는 게 없으면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산들 위에 세운 깃발만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산들 위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산들 위에서 나팔을 불면서까지 너희가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온갖 다른 소리들로 채워져서 그 소리들에 에워싸여서 그 소리들만 듣고 살지 다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 위에 올라가서 깃발을 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팔까지 부는 것입니다. 빰빠라밤 하면서 나팔을 불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야 하는 소리, 너희가 도움을 구할 자가 여기 있다. 너희가 도움을 구할 자가 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소리를 나팔 소리를 통해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책들이 뭘 들려주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책들이 죄다 너가 도움을 구할 것은 강한 나라야, 강한 백성이라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약육강식의 현실이란 말이다. 네가 힘이 약해?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됐어? 그럼 네 근처에 힘 센 놈이 누구인지 살펴봐. 그리고 그 놈에게 가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해봐 라고 들려준다면 그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는 건가요? 이들의 피리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저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리 소리에 발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사람은 들은 대로 살아갑니다. 별 수 없어요. 사람은 들은 것으로 걸어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정확한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들음이 중요한 거예요.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걸음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살아가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서관 속으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가 도움을 구할 대상은 나다. 이건 이 도서관에 비치된 많은 책들이 들려주는 소리와 다른 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참된 소리요, 분명한 소리요, 너를 구해줄 소리다. 이 소리를 들어라. 이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리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지 말고 들리는 게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 말에 전도 집회 하잖아요. 그 전도 집회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팔 소리 들려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도서관 속에 이런 피리 소리만 듣고 살아왔던 인생과 그런 사람이 도서관 속에서 들려주는 소리 말고 전혀 다른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자리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퍼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과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왜 슬퍼하시는가?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슬픔을 느끼시고, 둘째, 힘 있는 세력 말고는 배는 게 없다는 것. 거기에 슬픔을 느끼시고, 셋째, 세상의 피리 소리 말고는 들리는 게 없다는 것.
거기에 슬픔을 느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퍼다 구스의 땅 건너편 거민들아 말씀하시는데 이 거민들이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민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들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산들 위에 세운 깃발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눈에서 놓치지 않고 그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산들 위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분명하게 주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눈을 열어 주시옵고 때마다 시마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슬픔을 느끼신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실, 또한 되는 게 없는 사실, 또한 듣지 않는, 또한 들리는 게 없는 그 세 가지의 사실로 주님께서 슬픔을 느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또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울 때, 위기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붙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산들 위에 꽂힌 산들 위에 세운 깃발을 보듯이 주님을 저희들의 시야에서 온전하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는 게 없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열어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산들 위에 물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듬어 주시옵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향해 나아가는 여김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